부처님, 부처님, 세계는 항상 존재한다. 이 말은 당신이 깨달음을 통해 얻은 견해입니까? 벗이여, 나에게는 그런 깨달음은 없습니다. 사후 세계는 존재한다. 이런 통찰은 당신의 지혜입니까? 벗이여, 나에게는 그런 깨달음은 없습니다. 제가 묻는 모든 질문에 적절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니 당혹스럽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믿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붓다의 가르침, 이것이 깨달음이다. 안녕하세요. 명상에 대한 명상입니다. 서울대 강성용 교수의 붓다에게 묻다 강연을 바탕으로 붓다가 살았던 시대의 문화적 맥락과 슈라마나 전통, 그리고 자이나교와의 관계를 통해 불교의 기원과 발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성용 교수님의 붓다에게 묻다 강연을 함께 보시면 붓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붓다의 시대 배경, 붓다는 기원전 5세기경 인도 북동부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맥락은 유럽인들의 공통조상인 아리안 이주민들과 기존 정착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사조가 혼합되고 있었고 이중 슈라마나 전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슈라마나와 자이나교, 슈라마나는 한자로 사문으로 번역되며 이들은 고행 또는 고통을 통한 수행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에서는 집을 떠나 길거리에서 자고 자발적으로 고생하는 관행들이 행해졌습니다. 자이나교는 이 슈라마나 전통에서 나온 종교 중 하나로 불교와 함께 오늘날까지 이어진 주요 전통 중 하나입니다. 자이나교와 불교는 일란성 쌍둥이로 비유되며 자이나교를 통해 초기 불교의 모습을 조금은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자이나교의 고행 수행 체계, 자이나교는 불살생이 매우 중요한 규칙이며 채식주의, 단식, 자발적인 죽음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살레카나 등은 매우 엄격한 수행 체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수행의 바탕은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연민의 철학이 있습니다. 붓다의 깨우침과 고행, 처음에 붓다는 슈라마나 전통의 영향을 받아 고행을 통해 까르마를 떨어내고 해탈을 추구하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고행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만의 깨달음을 정립했습니다. 이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붓다의 해탈과 중도, 붓다는 고행이 아니라 통찰을 통해 갈망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땅아 즉 가래를 내려놓거나 갖지 않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관점은 개인의 깨달음과 수행에 중점을 두며 인간의 고난과 해탈의 문제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붓다의 실제 삶과 가르침, 붓다는 단순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응하며 현실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리더였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붓다의 사회적 영향력, 붓다는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신흥 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종단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율장, 율장은 붓다의 가르침과 출가 공동체의 규범을 기록한 텍스트로서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붓다의 지혜와 결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가 단순한 철학적 사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교리임을 보여줍니다. 붓다의 발상 전환과 중도, 붓다는 고행만이 해탈의 길이 아니라 밝은 지혜를 통한 깨달음을 얻고 중도라고 불리는 길을 통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합니다. 한계 상황을 끊임없이 만나는 인생의 길에 평화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전달 방식, 붓다는 각 제자의 수준과 이해력에 맞게 가르침을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점점 가르침에 대한 체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것은 붓다가 각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혜를 제공하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팔정도와 까르마의 해결, 붓다는 팔정도를 통해 인간의 고통의 근원인 땅아, 즉 가래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까르마의 영향을 벗어나 평화와 해탈을 길을 제시합니다. 니르바나, 열반의 의미, 붓다는 아그니 즉 불을 피워 제사를 지내거나 육체적 고통을 통해 아트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지혜로 문제의 근원을 통찰해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붓다는 이런 개념을 불을 끄는 것, 니르바나 즉 열반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까르마의 영향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교와 자이나교의 비교 설명, 붓다의 마지막 식사와 관련된 일화는 두 종교 간의 가르침과 실천에서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그 차이점과 그 의미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탁발 수행, 붓다는 탁발, 즉 음식을 구걸하는 수행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동시에 제공받은 음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다. 이것은 고기다 등 분별에서 오는 싫음과 좋음의 구분에서 나오는 마음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자이나교와 불교의 윤리적 기준 차이, 자이나교는 아임사 즉 불살생을 최고의 윤리적 원칙으로 삼으며 식물의 생명은 물론 물에도 생명이 있다고 믿고 생수도 먹지 않습니다. 비의 불교는 육식 자체를 금기시하지 않으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존중과 싫고 좋고 그저 그런 것에 대한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붓다의 마지막 식사의 의미. 붓다는 상한 돼지고기를 먹은 후 탈이 나서 열반에 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붓다가 마지막으로 섭취한 음식과 관련된 일화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즉 제공된 음식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가래를 일으키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제어하는 불교 수행자의 자세를 잘 나타냅니다. 지혜의 중요성. 가치란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해탈로 가는 핵심입니다. 이는 붓다가 깨달은 중요한 진리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은 무상과 무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음으로써 가래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해탈, 열반, 니르바나입니다. 자아와 존재에 대한 붓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찌마니까야 아키와 차고따에서서라는 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붓다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계는 항상 존재한다. 이 말은 당신이 깨달음을 통해 얻은 견해입니까? 벗이여, 나에게는 그런 깨달음은 없습니다. 부처님, 그럼 세계는 실체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진실이고 다른 말은 진실이 아니다. 이런 통찰이 당신의 지혜입니까? 벗이여, 나에게는 그런 깨달음은 없습니다. 부처님, 사후세계는 존재한다. 이런 통찰은 당신의 지혜입니까? 벗이여, 나에게는 그런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럼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진실이고 다른 말은 진실이 아니다. 라는 통찰이 당신의 지혜입니까? 벗이여, 나에게는 그런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럼 사후세계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라는 통찰이 당신의 지혜입니까? 벗이여, 나에게는 그런 깨달음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나의 질문을 받으면 벗이여, 나는 그러한 깨달음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위험이 있어서 말을 이리저리 돌리십니까? 벗이여, 세계는 항상 존재한다. 라는 통찰은 소통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고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며 분쟁을 일으키며 삶을 구속하여 괴로움, 곤혹스러움, 불안, 고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편안함, 안락함, 고요함, 지혜, 통찰, 바른 깨달음 등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다른 관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벗이여, 나는 이런 위험을 통찰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적 견해를 멀리합니다. 부처님, 그럼 당신의 견해나 통찰은 무엇입니까? 벗이여, 나는 개념적 정보가 진실이나 진리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개념이며 정보라는 것을 통찰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해탈한 사람은 어디에 가서 태어납니까? 벗이여, 어딘가에 가서 태어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제가 묻는 모든 질문에 적절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니 당혹스럽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믿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벗이여, 그대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집중해서 나의 질문에 답변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벗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그대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대는 이 불이 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불이 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벗이여, 이 불은 무엇을 의지하여 타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풀, 나무 등 장작에 의지하여 불이 타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벗이여, 불이 꺼진다면 불이 내 앞에서 꺼진다. 라고 알 수 있습니까? 네, 불이 내 앞에서 꺼진다면 불이 꺼졌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벗이여, 그러면 그대 앞에 꺼진 불이 여기서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 서쪽 아니면 하늘로, 땅으로 어디로 갔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부처님, 그 질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은 풀, 나무 등 장작에 의지하여 타다가 재료가 공급되지 않아서 꺼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벗이여, 실체에 대한 질문도 이와 같습니다.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질문도 이와 같습니다.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육체가 사라진 후 가서 태어난다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가서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개념은 논리를 통한 생각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실험과 검증을 거치지 않고 실험과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붓다는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런 개념과 이론에 대한 관점도 개념이며 땅아, 즉 분별을 일으키는 정보일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땅아, 분별하는 마음은 현대적인 개념으로 뇌 속의 정보입니다. 뇌 속의 정보는 느낌과 합쳐져서 모든 사물의 느낌가, 즉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값에 따라 좋은 것, 싫은 것, 그저 그런 것으로 나뉘고
좋은 느낌은 다가가고 싶고 싫은 느낌은 피하고 멀리하고 싶습니다. 붓다는 이런 기준이 존재하는 것을 통찰하고 이런 기준을 변경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붓다가 살았던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현대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명상에 대한 명상이었습니다.